유다의 왕 요담은 이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아버지 우시야가 이 나병이 나게 되면서 일찍부터 대리로 이 통치하다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요담은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요담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또 사역을 시작했던 즈음에 통치하기 시작했고, 또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담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이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않고 그 백성들이 산당을 섬기도록 이 내버려 두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담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모조리 악한 왕들만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가이아와 베가, 이들 역시 이 아수르와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부가이아는 아버지 문하임이 아수르의 이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서 왕이 되었음에도 되었지만, 이 그가 암살을 당할 때 아수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베가는 아람에게 받은 핍박의 과거를 잊고 또 아람과 동맹을 맺지만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영토와 백성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 이 참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것들, 우상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그 권력을 가진,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유다의 왕 이 아사랴라고도 부르고 또 우시아라고도 부르는 이 왕의 50년에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백성을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성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스스로 성전을 세워서 스스로 예배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신의 마음대로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또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 놓으신 이 예배 처소를 모조리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도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러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고, 이 백성을 자기 자신만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더불어서 죄악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권한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또 권위를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므나헴 어떻습니까? 스가랴 왕을 살해한 살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것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되었던 원수와 같은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므나헴 스가랴 왕을 살해한 역시 살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역시 베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탐욕, 욕심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 위에 12년 동안 왕조가 3번이나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길을 걸어간 북이스라엘 왕조, 우상 숭배라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베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역시 죄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가 역시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엘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왕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 결코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권력을 탐한 이들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이외에 당장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능력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다에는 어떻습니까?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담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요담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산당을 역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에 세워지는 왕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왕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또 이 마음의 회복, 그 신앙의 회복, 삶의 행위의 회복이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있지 않았다. 완전한 회개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의 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합당하게 행했던 왕들은 이 산당마저도 다 깨부시고 완전히 깨부시고 완전한 개혁과 완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아직 우리 마음의 한켠에, 우리의 삶의 한켠에 완전히 죄악의 씨를 뿌리 뽑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불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또 염려, 걱정이라는 뿌리가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요담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 죄의 씨앗, 죄의 뿌리가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온전한 신앙 또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들이 또 스스로 주인이 되고 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또 보시기에 죄악된 길로 걸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였던 모든 욕망과 탐욕을 내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